로마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데,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이르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도 예 없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숙제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우리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떠한 세력도 이 우주에는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해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구원받을 몸인데 그냥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자기 연약한 것을 더 많이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인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정말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거기로부터 하나님 건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절실하게 느끼고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그냥 그래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보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만나게 같았는데 일종의 일치실 때 김익도 목사님은 그랬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받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그렇지 자기가 평범하게 살다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과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느끼는 은혜의 깊이가. 그래서 때로는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5장 20절 말씀을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게 되면 죄를 장려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면
굳이 죄를 억누를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죄를 지으면서 그냥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굳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6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6장 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 1절, 2절도 한번 같이 읽어. 2절 가서 2절도 읽어.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에 거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죄 짓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도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끊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면 그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더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더 이상 관계가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죄와 짝하며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것, 이 죽음은 대단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와 관계에 짓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해버립니다. 죽으면 더 이상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남편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빚쟁이도 채무자가 죽어버리면 그 빚에 대해서 더 이상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판사도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 형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이렇게 모든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책임의 소리를 벗어나게 하고 모든 지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죽음 앞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힘이 무기력해집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대요. 일단 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되었습니까?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새 언약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언약이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된 관계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3절에서는 3절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세례를 받았대요.
여기서 세례는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죠. 세례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는 거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세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죄에 대해서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장사하신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연합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으로 행하는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물세례를 받는데 그 물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 세례 받은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다시 하나님께 살아가는 것을 그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이런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받는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거는 상징적인 행위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가 물세례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례는 원래 유대인들이 행하는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인 할례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민족이고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맺은 백성임을 보여주는 이 상징이 할례였습니다. 세례는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유대교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이제 그 성경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이제 유대교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할례를 받기 전에 유대교에 들어오는 그 의식이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방인으로서 살았던 옛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의식이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세례를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뒤에 보게 되면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고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실 사역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면서 예표로 보여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세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일종의 인직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실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인류 전체를 대표한 인류의 대표자로 그 이치로 오셨습니다. 아담이 우리의 인류의 대표였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모든 인류를 위해 받으신 세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세례를 예수님께서 먼저 받으신 것입니다. 원래 세례를 줄 때 세례 받는 사람의 몸을 완전히 물에 잠기게 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물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내가 함께 예수님과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함께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물속에서 우리 몸이 다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을 표현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홍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했던 애굽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애굽의 세력이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애굽 또 바로 왕의 그 세력은 뭐예요? 죄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세력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물 가운데. 이거는 또 우리 옛자가 완전히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세력이 완전히 죽었어요. 그 옛 권세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냥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귀의 세력과 죄의 세력과는 더 이상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 어떻게 해요? 마귀의 세력 가운데 있었고 마귀의 종로에 있었습니다. 근데 홍해에서 완전히 이제 그 마귀의 세력이 죽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이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 세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면 다시 살리실 때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이유는 우리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죄의 세력에서 죄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삶을 청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예수님 믿을 때 세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가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사실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다는 것은 믿음으로 아는 지식이에요. 믿음으로 아는 지식. 그래서 이미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건 체험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사단에게 속해 사망에 종노릇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속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죄의 모든 관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떠한 세력도 정죄할 세력이 없어요. 우주 안에.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라는 거죠. 명령형으로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기라는 거죠. 우리의 느낌과 시험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세력이 있잖아요. 마귀의 세력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악된 길로 인도하고 우리가 또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죄로부터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 그런 죄 때문에 자꾸 죄책감을 느끼고 막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 살아가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늘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아 너무 죄를 범할 수 있죠. 그럼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어. 계속해서 너는 문제가 있어. 막 이렇게 정죄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늘 잊지 말고 명심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스스로에게 문제를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정죄할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냥 용서받으면 됩니다. 죄 용서받는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께 이미 다 용서받은 것이 확실한 거예요. 우리의 느낌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죄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새 사람인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이 연합의 관계를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확신하게 될 때, 늘 명심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큰 위로와 확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자가 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 용서받고 죄와 상관이 없이 된 사람인 것, 이거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령 어떤 죄를 지었다 해도 우리는 더 이상 죄 속에 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범해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 때 하나님께서 나도 살아나는 사람, 새로운 존재인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죄에 빠져도 그것 때문에 절당하지 않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죄 가운데 오래 머물지 않고 다시 거기서 금방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어떠한 가운데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렸고 그래서 우리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난 존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